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돌을 내려놓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좀 보시면서 사시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며칠 전에 목사님도 한 두세 분과 같이 식사를 하러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다가 잠깐 하늘이 개었는데 하늘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비 온 다음에 개인데다가 구름이 아직 다 걷히지 않아서 구름의 모양이 참 멋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나 하늘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를 것 같아. 하늘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늘을 감상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런 표현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과연 하늘을 올려다볼 만큼의 여유는 가지고 사나? 가끔씩 하늘을 좀 쳐다보면서 맑다, 멋있다, 높다 이런 건 좀 느끼면서 사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를 삶의 무게에 이렇게 찐 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때 우리나라 방송가에 꽤 이름을 알렸던 정신과 의사 출신 소설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했던 이남희 원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책을 내서 아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근데 자기도 때로는 미치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 가지고도,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책을 썼다고 하니까 내용을 안 봤는데 왠지 동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공감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아니겠어? 절제된 삶을 살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그런 열심히 사는 인생 속에서 가끔은 나도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동과 본능이라는 것과 그 충동과 본능을 제어하는 이성과 내면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긴장 상태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이 긴장의 스트레스를 다 덜어내고 풀어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리도 지르고 또 모든 것에서 다독고 잠수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주 약한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도벽이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충동과 본능과 욕망에 의한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이남희 씨 말고 서양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책을 쓴 게 하나 있지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인데 밤과 낮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인간의 양면성을 신고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다가 어떤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추어졌던 본성 같은 그 야만적이고 악한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도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조금 이 화점을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초점을 살짝 돌려서 이 무리들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이끌고 성전에 마침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도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용서와 화해와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 만일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모든 한 이야기와 상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고소할 소재, 건수를 올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왔다고 치자고요. 거기 우르르 딸려와서 돌을 같이 들고 있는 그 무리들은 왜 왔을까? 과연 그 무리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경에 넣을 목적으로 왔을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내막을 세세히 알고 정확히 알고 임하는 사람은 5%, 많아야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우르르르 군중심리로 따라옵니다. 물론 그 군중심리가 작용하려면 몇 가지 그들의 군중심리를 자극할 만한, 건드릴 만한 소재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소재가 뭡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 이 무리들은 어쩌면 돌을 들고 그곳에 오면서 그래 나는 죄를 안 졌어가 아니라 그래 나는 안 들켰어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제가 상상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심판해야 해 하고 온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돌을 들고 와서 여인을 향했었지만 사실을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 자기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거죠. 야, 나는 안 들켰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 공개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을 더욱 정당화하려면 어쩌면 그 여인을 향해서 더 극렬하게 반발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했어야만 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군중들의 입장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군중들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간 그 무리와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이 내리신 판단입니다. 그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여인을 심판하려거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입니다.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규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돼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심판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너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너가 너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가운데 있었으나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이 들고 있던 돌로 여인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가 없나? 돌이켜보니 들키지만 않았고 발각되지만 않았을 뿐 자기 안에는 어쩌면 이 여인보다도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었던 돌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돌을 던지다면 그 여인을 향해 던지기 전에 자신을 향해 먼저 던져야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또 하나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얘기를 좀 비틀어 보면 너희들은 죄 없냐? 니들이 깨끗하면 뭘 얼마나 깨끗하냐? 니들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고 니들은 완벽하냐? 너희들은 살면서 평생 죄 한 번 안 졌어? 머무든 게 나무라지 말고 누구 어떤 철학자 말로 내 자신을 알아라. 먼저 너를 알아라 라고 비난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그렇잖아, 너도 못났잖아, 너도 나쁜 놈이잖아, 이게 아니고요. 생각해봐. 우리는 떳떳하냐? 우리는 당당하냐? 과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희망적이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날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지만 사실은 이 여인보다도 내가 더 나쁜 놈이고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이 무리들은 적어도 그것을 발견했어. 이 무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그 돌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쉽게 비난은 하지만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아니, 내가 진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그런 기준과 그런 정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자극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들의 손에 보이지 않는 돌을 하나씩 들고 사는 건 아닌가요? 내 눈에 거슬리는 이들이 있고, 내 판단에 따라주지 않는 이가 있고, 내 생각에 부족하게 여겨지는 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돌을 던지려고 나도 모르게 비난의 돌덩어리, 정죄의 돌덩어리, 심판의 돌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 하나만 놓고 이 여인의 가련한 상태를 어떻게든 모면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지요. 거기에 돌을 설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가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든 구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라도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그를 향해 돌을 설고 있는, 들고 서 있는 그 무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들은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할까?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면 자기들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더 넓고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중한 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돌을 들었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너희들도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다들 돌아갔느냐? 예,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만 나오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고 봐라 이놈들 아주 쌤통이다. 인제서야 지들을 알았네. 이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다. 이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이 성도들이 소망이 있구나. 저 여러분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으면서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으며 내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배려에 주님,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그 사람이 믿고 싫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를 향한 보이지 않는 돌을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가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며 내 스스로 상처 입었던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비난하던 돌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면서 내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이 돌이 내려진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이상 분노와 정죄의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